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생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방학이 요번 주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오늘은 또 창원에 있다가 우리 주에 보면 2학년 아니 3학년 중에서 혜선이 이름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늘 기도하고 작년에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창원에 살다가 전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방학을 해서 저번 주 토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어제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일주일 시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핵심에서 뭘 했냐면 전국 연합회 장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래의 장로, 우리 장로님들 되실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될 건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예배를 들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비대면 시대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랩런트 예배가 한 달 전부터 6월 셋째 주부터 이제 열리기 전달해주기 시작했어요. 산업 선교 그리고 전도와 랩런트 예배, 핵심 예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랩런트 예배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버려진 랩런트. 랩런트의 뜻이 버려지다, 남은 자잖아요. 똑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버려진 랩런트. 여기는 요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상상해봤습니까? 2년 전에 어떻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어때요? 학교 뭐 띄엄띄엄 가고 안 가고 늦게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근데 점차 길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수첩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차 안 하면서 기도수첩이 안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버려진 상태? 좀 어감이 이상한가요? 현실에 여러분이 버려져 있대요.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서밋이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그 현실하고 노예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거기서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대빵을 했어요. 그 내가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에 집중하면은 서비스의 자리가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비스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성공의 위치예요. 이 자리가. 내가 처음부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국 총리된 것만 보면은 너무 힘들어. 그 과정을 여러분도 즐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뭐? 내한테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 내한테는 희망이 안 보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사님이 뭐가 있다면 미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희망 없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희망 없는 곳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것으로 유대인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해라? 편집해라. 여러 가지 일관된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짜맞춤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편집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것으로 편집해라. 편집하는 이유는 왜요? 각인시켜야 되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니까 편집해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오직 할 때까지. 오직 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보여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전문인을 대동해도 되고 내가 잘하는 일에 뭐가 뭐냐면 설계를 할 수 있답니다. 설계를 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내가 잘하는 그 속에서 유일성을 찾을 수 있답니다. 어렵죠? 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점점점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은 다 갈 수 있다. 선생님 때하고 틀리잖아요. 선생님 때는 재수, 삼수, 사수까지를 해가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목표가 대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내가 원하게만 하면 대학 다 들어가요. 요즘 선배들 보고 대학 안 들어간 친구들 있던가요? 실업계 다니는 친구들도 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대학에 자리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서 네가 뭘 할 것인가? 네가 하버드 가서 니하고 아무 관련 없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거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대학에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것이 또 뭐 있어요? 직업이 변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이렇게 2년 동안 걸면서 코로나를 길게 하실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안 합니까? 저만 합니까? 그래서 점점점 무슨 시대가 온다? 비대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미디어 시대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 할 때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요즘 지금 게임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잖아요. 뭐 봐요? 폰으로. 전부 다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본다는 거는 전부 다 미디어 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디자인을 디자인. 왜요? 내게 체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분이신데 내 것이 재창조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런 사람을 써요. 버려진 자 같은 렘넌트. 그러나 버려진 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처럼 숨겨둔 자예요. 숨겨둔 자.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 쓰시려고 숨겨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혜선이나 다른 애들처럼 쫙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그네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나그네가 아니라 전당 살리라고 혜선이 파송된 자입니다. 판석된 자. 이런 사람을 쓰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요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직접 응답이라 생각을 하는 거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직접 응답이 뭡니까? 가정총무 거기서 제일 잘해가 서밋 자리를 누리다 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건 가정총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어떻게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장관들 만났어요. 그죠? 장관들 만나서 장관들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장관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준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는장은 진짜 3일 만에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응답이 있대요. 더 큰 응답은 총무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셉을 감옥에 나갈 때 술 맡은 가는장이 밖에 나갈 때 자기 복직대가 나갈 때 요셉이 그 말을 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할 때가 30세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응답,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한테 지금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요? 그 지금은 무응답처럼 보이고 여러분한테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간표 때에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딱 하나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30살 때 감옥에서 나와서 총무가 되어 공무원직을 맡은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예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몇 권이랬습니까? 모르겠습니까? 17절 맞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한테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약이 몇 권입니까, 민주? 39권. 신약은 이거는 무슨 신약은 장로님이 이야기했죠. 상구 27. 그렇게 이거는 자 여기 진짜 근데 3 곱하기 9를 해야 될지 4 곱하기 9를 해야 될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상구 27회가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더라고. 15세기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써져졌어요. 15세기면 1500년 동안이죠. 거의 1500 넘게 성경이 써져졌는데 동일하게 저거들이 짜서 의논하고 의논해서 했던 건 아닌데 동일하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말씀 성취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준 최고의 선물이 뭐다? 성경이래요. 그 성경이 여러분 억수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자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한테 찾아온 최고의 성경이 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 설명한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계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맞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어디에 써요? 회당에 다니면서 어디 40일 동안 아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어디에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면 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구성하는 게 뭐냐 하니까 왕, 백성, 영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첫 번째 왕 대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언해놨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이야기해놨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라 해라고요? 임마누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 왕대씨 왕이면 왕관 쓰고 우람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늠름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그리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좋아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 때도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뭐 했는데요? 그 질고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 고난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질고를 많이 알고 어떻게 해요?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만 받았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성경대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재림주로 다음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왕 되신 그리스도 했으니까 왕의 백성이 누굽니까? 왕의 백성. 그러면 왕의 백성인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고 공주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셨어요. 공주 맞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죠. 여러분 공주병 걸린 거는 어떻게 해요? 직업병이다. 너희들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 하나님 자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딘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권인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권세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허감이 꺾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분이 뭔데요? 신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일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분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왕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딸이고 아들이고 내가 렘넌트인 내가 왕의 자녀인 줄 알고 백성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영토라 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를 늘 이거로 끝나면
가면은 참 좋겠는데 천국 이 세상 살가지고 천국 가는 데까지 이렇게 누리면 좋겠는데 땅에서 꼭 대적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늘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이하고 싸우라고 해요. 우리가 대적에 싸울 자. 우리와 싸울 자가 뭡니까? 마귀, 사단, 그죠?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마귀가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약속의 인간에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는 일이 생겼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죠? 떠나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저주와 어떤 고통요?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 열심히 먹고, 그죠? 이래서 저 자식을 버려 먹여야 되고, 여자는 상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된다고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고난이 들어가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고통 속에서 호죽거리며 이때부터 사단의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배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대속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한 상징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했다 했어요. 마귀를 멸하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 마귀가 같이 지옥에 갇히는 거지 마귀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근데 뭘 멸했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죠?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계속 내가 내 생각하는 거하고는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 전부 다 이 삼직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선생님 영접하고 하늘 잔 돼가지고 내가 한 예수님 믿었는데 이 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 거짓말 하던데요? 저 어떻게 하던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멸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예배를 성리 못하게 막고 하는 것들이 차츰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속에 있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고 그걸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성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리를 보장하셨어요. 보장했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자, 권세 끊는 기도로 어떻게 그러면 사단을 대적할까요? 권세 끊는 기도. 그죠? 성리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3장 15절 기시를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지를 끼게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더러운 기시를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 고치는 권능. 그것까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4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없앨 그런 권능까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렘넌트들 결코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입니까? 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이제 방학이 여러분들 시작돼요. 그죠? 방학이 시작되면서 8월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늘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성리의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방학 동안도 늘 말씀 놓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